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도 그리고 방송으로 오늘 특별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이 첫 번째 그 복만을 제가 생각을 하고 지난주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자, 오늘 두 번째 복과 이게 연결이 되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결국 두 번째 말씀도 택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덟 번째까지 아마 다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심령이 조금 해이해지고 뭔가 영적으로 어두움이 만약에 온다든가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신속하게 정신을 차리게도 하고 또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을, 또한 우리의 심령이 뭔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 1서도 또 이렇게 한번 읽다 보면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만드나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경험상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복도 역시 대단히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떠난 기쁨은 슬픔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신학자 그 유명한 에밀 브루너는 기차를 잘못 탔는데 선행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방향의 기차를 탔는데 거기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경치에 빠지고 또 뭔가 낭만적인 또 잠시 기쁨을 누렸다 한들 그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큰 곤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 인생들이 잘못된 기쁨 또 자기 만족,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적인 깨달음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과학의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최초의 발명가가 또한 되어서 그런 기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귀 영화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기쁨을 또한 만끽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떠난 상태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떠한 슬픔과 고난 속에서 깊은 그 고뇌 속에서 자아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다면 그게 더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고보가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야고보서 4장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라.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자는 애통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이제 곤고함에 들어가라고. 지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이제 고통스러운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그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기쁨 속에 있고 즐거움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취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가 뭔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을 하고 깨닫고 보니까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사람이 기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야고보의 눈에만 비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애통한 세계에 눈을 못 열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통은 어떠한 슬픈 일을 만나서 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발적인 애통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애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슬픈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아니면 쓰라린 인생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또한 이제 기쁜 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애통은 자발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애통이라는 말이 펜테오라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때로는 이별하고 가슴이 막 터지는 듯한, 그냥 뼈가 정말 물러나는 듯한, 그리고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 이것이 애통이다. 그런 아픔 속에서 하는 애통이 펜테오라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아까 제가 펜테코라고 하는 펜테오가 맞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그런 경우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애통을 할 수가 있을까. 좀 감상적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가벼운 애통, 뭐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막 중심에서 정말 애통해서 아주 우리가 아까 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 정도의 그 애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통은 참 자연스럽지도 않고 대단히 그렇다고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 애통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은요, 이 팔복의 순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여 자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잿덩어리냐 이거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죄로 만연된 자기 자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을 간절히, 그러니까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도움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그 다음 단계에 그래서 구세주를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요, 스가랴 10장 12절부터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 신약에서 성취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스가랴 10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날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방인이 됐던 또한 유대인이 됐던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부름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성령을 부어줌으로 그가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근데 그가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때는 무심히 찔렀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찌른 그 예수님이 내가 찌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진리 안에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찔렀네. 그가 찌른 발을 그가 바라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달렸고 또 창에 찔림을 받은 그 찔린 바가 나로 인한 것이구나. 이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되 마치 장자를 잃은 듯 또한 독생자를 잃은 듯 애통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깃도 골짜기처럼 애통하게 되리라. 무깃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개혁자인 유다의 마지막 그 정말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 임금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국 군사 군대에게 죽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자고 선한 임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던 이 임금이 이렇게 이방인 손에 의해서 죽게 됐나.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이스라엘 전체의 깊은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탄식이 이제 성령의 부름을 받고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슬픔의 크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족속과 지파대로 애통하리니, 다윗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할 것 없이 모든 지파마다 애통하게 되리라. 자,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봐도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달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주 그 증거죠. 증거가 그대로 예언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유다의 집과 또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애통의 역사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맨 처음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애통함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찔림 받은 그것이 곧 나로 인한 이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가 남이 아니고 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슬퍼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조금 크기 큰 차야 크고 작은 건 이르겠지만 누구든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복음이 들어가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께서 하신 일이고 복음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요.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애통이 시작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남이 모르는 아픔, 남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더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각자의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늘 이 세상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면요. 그때부터는 탄식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선지자가 누구나 됐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레미야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참 그렇게 배척하고 돌로 치고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리려기도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들에 대한 연민,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냔 말이죠. 돌로 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정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누구보다도 특심했고 유대인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좋다고 할 만큼 그는 그 민족을 사랑했던 게 분명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오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알면 나를 위하여 애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놓고도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양새고 처지가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글쎄 요즘에 하나만 낳고 말아서 안 되고 둘도 아니고 이제 3명씩 낳아야만이 되긴 하겠는데요. 그거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인생 자체만을 생각해 보면 전 어떤 때는 아이고 나 하나만 낳길 잘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 아들하고는 뭐 27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참 우리 아들도 험악한 세월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참 여러분 앞으로 막 이 기후도 그렇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손녀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알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 그 누구건 그 어떠한 사람이건 험악한 세상살이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 어떻게 보면 한많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참 힘든 세상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저 한참 자녀들이나 후진들을 보면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애통하며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냐. 기쁨의 영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집 가운데 잘 넘어지는 나를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야 너를 사단이 이제 부채질하면서 너를 아주 날려버리려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달을 보든지 이 세상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사실은 애통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더 이 애통의 세계에 충실하다 보면요. 사실은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정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또 힘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기도해주는 모든 인생들을 내가 미워하고 또한 이제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진리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로만 끝났으면 좀 곤란하죠. 근데 알다시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야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또 뭐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위로가 아니라 더 뭔가 슬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확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지금 받고 있다면 기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랬죠? 평안하라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것에 지금 부족하다면 애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애통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도요, 막 실컷 울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이 후련하다. 그걸 이제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애통할 때만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이 진리를 접하게 되면 어떠한 아름다운 말씀도 내 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신나요.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둠이 어디 있냔 말이죠. 이렇게 귀하고 복된 그 나라, 그 능력, 이것이 왜 내게는 부족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찾지 말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부족한 나를 보며 애통함이 좀 없고 또 이 세상을 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지금 뭐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어게인 평양대부흥운동이라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사실 그게 저한테는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다 보니까 제 복음성가도 18번이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게 이제 저의 18번으로 이렇게 고백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제목을 또한 갖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지금 웃는 자여, 그날에는 네가 울 것이다. 너 지금 우는 자여, 그날에는 네가 웃으리로다.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하기가 쉽겠죠. 그럼 이 땅에서 그냥 울면서 힘들게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자가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웃는 자는요, 영영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세계에서는요. 우리 믿는 자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지금 입장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와 교통 속에서 내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간절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잠시고, 그거는 내 마음이 그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상하고 충분히 채워주는 주님의 위로가 순간순간 분초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려면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애통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여 슬픔 많은,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